반갑습니다. 네. 일과에 대한 말씀, 일과는 말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말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인도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양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 그런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과는 세 가지 접근 방법 2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젖병 빠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얼마나 장성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혀로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혀, 말로 열매를 먹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열매를 먹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캐내 가지고 고백을 쭉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적용해 가지고 고백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양인데, 1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약 한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형식적으로 막 외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또 고백하는 것이 먹는 거구나.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잠언에서 예수님도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생겨서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 500명의 제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보고가 왔고요. 그래서 수만 명이,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번에 10,000명 이상 1년 동안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이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붙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터득하게 되었고, 그 뒤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우면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제자 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저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늘 그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과는 세 가지 접근 방법 2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야 다른 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만이 제자가 됩니다. 가르치지 않는 제자가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생명력이 있고 또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또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엄청 힘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표를 항상 1대1로 양육할 때 1대2로 양육할 때 교인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1대1이다.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는 곳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함께 말씀을 갖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서 가르쳐봐라.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죄송합니다만 다단계처럼 한 사람이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교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처음에 1대1로 양육할 때 좀 어색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는 표를 갖고 3번 같이 외치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찻집에서도 해보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따라하는 게 소리가 제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꺼놓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힘차게 전진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가로넣기가요. 생명, 능력, 권세 이게 가로넣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3번을 같이 외치고 함께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3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예, 이렇게 3번 같이 선포할 때에 내가 정말 새 생명을 갖고 있구나. 새 능력을 갖고 있거나 새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과가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라고 신나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롭게 교재를 만든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 14장 20절 제가 처음에 읽었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다. 늘 자라가면서 다른 제자를 양육하면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면 당신의 수준까지 오를 때에 그 교회는 굉장히 힘있는 그리고 그 선교처는 매우 힘있는 그런 선교처가 된다.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 있게 전합니다. 영어로 기능하기라고 하는 제목이 소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기능하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어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서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 이걸 우리가 거기에 가로넣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원리에서 사는 사람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 더 걸쳐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영역에서 걸쳐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상위 법칙이 하위 법칙을 지배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상위 법칙은 말씀의 원리,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믿음의 말이 아닌 의심의 말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영의 원리, 이게 바로 이게 상위 법칙에 두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감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요. 저도 오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오감과 타협하고 그리고 오감에 의해서 설교하고 이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 말씀, 예, 이게 답입니다. 빙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도 많은 수십 년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초보 신앙인이다 해가지고 그 초보 신앙인이 아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은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영으로 기능할 때만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좀 전에 사회자 되시는 분이 읽어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을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뭐 고군분투한다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승리하는 거지. 병이 낫는 것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치유를 극복하는 거지. 믿음 없이 뭐 고군분투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육 과정은요. 초보 신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육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고백이라는 건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12주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12주 강의를 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12주를 영적인 사람들이 해놓은 엑기스를 뽑아내 갖고 하니까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맥없이 살아가고 그 사회에서도 항상 그 위치가 섬긴다 하니까요. 능력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얼빠진 모습으로 신앙,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기독인이 지탄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의 금식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요. 기독교인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적으로 신경성에 의해서 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니까 신경 쓰죠. 기도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신경 쓰죠. 신경성에 많이 걸려가지고요. 신앙인들이 우울증에 의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능력을 힘입고 치유의 역사를 막 이루던 어떤 권사님이요. 말년에 우울증에 걸려서 마지막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경적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유함을 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다. 아, 내 아플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몸이 약하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길로 선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 가로넣기가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저도 수십 년 동안요. 만성적인 질병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난 뒤에 순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은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성경의 세 가지 접근 방법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처음에는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걸 꼭 상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그때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하여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쭉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또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정말 구약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요, 선택해야죠.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데, 그 보이는 것이니까 그걸 섬겨가지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가문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능력 있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막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면 신경성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경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접근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해소가 된다 하지만 사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얼마나 신경적인,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사모님이 엄청난 병으로 정말 종합병원으로 목사님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양육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하게 만들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잠깐 율법적인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과인데 5과 6과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조건에서 우리는 조금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두 번째 제목은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입니다. 그 가로넣기 완성인데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인간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요,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얽매이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 모든 죄값도 다 담당하셨더라고요. 2000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혜택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람바나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새로운이라는 것이 가로넣기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한다. 성경의 접근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죽음의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는 그런 천주교적인 구교적인 그런 흔적들을 많이 교회에서 보는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저주 아닙니까? 가난도 다 담당하시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나는 너를 부유하겠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를 낫게 했다.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빈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끝나버리니까요.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이러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겸손 부르짖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돌아간 적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게 되면요. 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 겁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완성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찬송 마지막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렀으니까 내 앞길 형통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님 따라가다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주님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이제 밖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옛 것은 지나갔다. 옛 저주는 지나갔다. 옛 모든 죄가는 주님이 담당하셨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신데 우리를 굉장히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라 그러셨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재미있게 나눌 때에 나를 좀 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옛 것이 아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은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요, 유행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좀 죄 짓고 재범죄 짓고 또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게요, 다람쥐 채바퀴 회개 이거요, 정말 몹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 짓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있던 죄 없던 죄 막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 하는 사람은요, 죄 개념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는다 했는데 굉장히 정잠만 하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요, 남아공에 가가지고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남아공에 가가지고 그 통계를 듣고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놓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저는 부활주일이요,
얼마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요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사셨다. 그러면 수십 년간 설교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머리를 확 강타하는 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말 섬뜩했습니다. 주님 부활을 찬양하는데 주님 사셨다 노래하는데 내 부활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활이 바로 너를 의롭게 한 날이다. 너를 죽음에서 건진 날이다. 내 부활이 바로 네 부활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부활했다. 아멘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를 바꿔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뭡니까 질문할 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럴 때 맞다 그래요.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할 때 너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확 열리는데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너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빠 아버지 화목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4장 마지막 부분이죠. 5장 1절과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그게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구나. 거듭난 자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권세는 성령님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이 사과를요. 인도의 주님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내용을 읽어서 고백해서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요. 사령부에서 거기에서도 또 이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녹음을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통합측에 제 후배들이 이제 이 사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수십 명이 매일 똑같은 말씀을 고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이 양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리라, 녹음하리라, 말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고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고백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할 때에 십자가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짜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쇼한 게 아닙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살리셔서 진짜 부활이 일어났죠. 우리도 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걸맞지 않는 그런 병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선교사님들의 몸에서 걸맞지 않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그리고 신경적인 모든 쇠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리고 암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바로 지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율법적인 것 가지고 제가요 이런 강의를 하니까요, 앞에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강의를 다 들으시더만은 야,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요 힘차게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노래는 잘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은 그게 교만하다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앞에서 들으신 분이 권위 있으시는 분이 그분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 깨달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는 게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고 율법적으로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주님은 나로 하여금 보여줄 정도로 보라, 넌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너는 새 생명을 가졌다. 새 능력을 가졌다. 새 권세를 가졌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벗어나서 아닙니다. 예수님 벗어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많이 받아도 돼가지고 막 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 위에 아이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군림하리로다. 이게 우리 기독인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새 피조물로 접근할 때에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4과 3과 4과 5과 6과 마치고 난 뒤에 7과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리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힘차게 선교처에서 새 힘을 얻고, 내가 가진 새 능력, 새 생명, 새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의 유명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혀만 축복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빌빌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건해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완성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함께 접목시켜서 전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선교처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승리의 가정을 꾸밀 것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